이 시간 각자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은혜 받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귀중하기 그지없는 그 기별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별은 온 세상 죄의 희생제물 되신 높이 들림받으신 구세주를 더욱 분명하게 소개할 그런 기별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때가 가깝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죠. 때가 가깝다. 예. 그런데 계시록 22장 마지막 22장 20절에는 무슨 때가 가깝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사람을 영접하러 오시고 또 어떤 사람이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그럼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본분은 어디입니까? 죄가 없어질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영접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각 사람은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알았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신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킨 것은 죄였습니다. 그렇죠? 모든 고통이나 모든 죄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인간에게 부어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 것은 죄인데 분리된 상태를 계속하는 것도 죄를 알았어요. 예.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 이 지구도성에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지구촌 모든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알았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는 뭡니까?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 죄 처리 문제, 반드시 하늘과 땅 사이에 당신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당신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면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구주로 모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근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는데 그럼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은 영혼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놀라운 집회를 특징 지은 성령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대사들로 산 자와 죽은 자들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날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문에 보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now 지금이에요. 예. 이 지금 마지막 시대죠. 하늘 지성소 시대에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십니까? 문 안에 계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소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시는데 제자들에게 어떤 권세가 임했습니까? 제자들에게 하늘이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오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것은 이제 예수님의 두 속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와 같은 육체. 또 하나는 예수님은 본래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세요. 네. 하나님 그분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계셔서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언의 시내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돌아가신 것은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인성은 죽었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신성,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죄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랬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 그런데 예수님을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러고, 예. 그런데 예수님이, 글쎄요, 그렇죠. 때가 참에 당신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죄 아래 나게 하셨다. 죄 아래.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저주 아래 나게 하셨다. 그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심판 아래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왜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여기서 중대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예수님께서 취하신 그 육체는 우리의 육체인가 다른 육체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다른가 예수님께서 취하신 인성이. 여기에 큰 논쟁이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육체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 육체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인성, 그 육체가 우리와 같은, 우리와 한 우리의 육체가 아니면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오늘 저는 이 시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명백히 우리 같이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와 보통 이 성육신 우리 말씀하신 연구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3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하나님이시니라요. 그럼 말씀이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럼 우리라는 거는 우린 말이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우리입니까? 아담이 타락한 후의 우리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죄를 범하고 쫓겨난 후에 우리를 낳으셨죠. 그렇죠. 우리 낳으셨죠. 그럼 우리의 육신은 뭐예요? 죄 있는 육신이에요? 죄가 없는 육신이에요? 죄 있는. 죄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만물보다 거짓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만물이라.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모든 악, 시기, 질투, 도적질, 살인, 간음, 홀기는 눈, 탐욕, 교만, 회방, 광패,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사도 바울만 죄 아래 팔렸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육신으로서는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권세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죽으신 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서의 그 인성은 죽었지만은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면 죽은 마리아의 아들 육신이 우리에 들어옵니까? 그 육신은 들어가셨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두 가지 이름 있죠. 예수라. 예수라는 의미는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낼 자라요. 또 한 가지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그런데 성령을 보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위기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려오셨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고.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보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약 2000년 전에 오셨죠.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나사렛 그 미천한 가정의 외모를 보고 목수의 아들, 그러나 제자들은 다르게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그들 앞에 계신 것을 보았어요. 제일 예수님을 괴롭게 한 자들이 누구냐면 그 가족들이라 그랬어요. 형제들이라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저들 가운데 계셨으나 또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고 하나님을 옹호한다고 주장했지만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저들 가운데 계신 것을 믿질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우리 형편에서 그걸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 마지막 기별을 갖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 마귀가 완전히 이 지구촌을 포로로 잡고 있어요. 지금 지구촌에 이 도적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지금 특별히 무질서하고 무법천지예요. 지금 알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감당 못해요 지금. 그런데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인성은 우리 같은 인성, 신성은 선제성,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안 그렇습니까? 끝나요. 초대교회 제자들 12를 통해서 세상을 뒤흔들었어요. 그것은 인간으로서 그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인간 속에 들어가셔서 세상을 뒤흔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우리를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우리가 도구를 드리면 이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예요. 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다. 주는 영이시니 주와 바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저는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와 같은 육체인가 한번 그걸 깊이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시대의 소망 38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더불어 한 영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더불어 한 영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코 끊을 수 없는 줄로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살과 뼈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살과 뼈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꼭 유령인 줄 알았어요. 유령.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보시면은 그건 어떤 말씀입니까?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우리의 살과 뼈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게 해서 오셨다. 우리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갖고 계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죠. 자, 죄 때문에 취하신 그 인성으로 우리 인성을 아주 끊어놨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신성으로서의 신성은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이제 인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소개하고, 하나님으로서는 당신의 신성으로서 하나님을 인간에게 화목시키고 있다 소개해 주면서 중보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렇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중보자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거예요. 사람이신.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서는 죽으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이 성경 말씀 하나만 봐도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율법 아래 있죠, 우리가 다.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한 육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로마서 한번 펴봅시다. 로마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를 정말로 해결해야 돼요. 로마서 7장. 다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4절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로마서 7장에서 두 남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남편의 이야기가.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이 적용을 해봅시다. 신뢰에서 지금 이 신뢰를 들었는데 네 가지 주제가 있어요. 네 가지 주제가. 그것들은 첫째는 율법입니다. 율법. 그렇죠? 그 다음에 여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첫째 남편이 나오고 둘째 남편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율법과 여자와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우리는 뭡니까?
여자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 남자 없지만은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맞을 준비되느냐? 남자나 여자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맞을 준비되느냐 이거? 그렇죠. 우리는 다 신부들. 우리는 여자로서 대표된다. 이것은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결혼하기 위해서예요. 이 말씀을 보아 분명하며 살아나신 이는 누구세요?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누구예요? 둘째 남편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그러면 첫째 남편입니까? 둘째 남편입니까? 둘째 남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두 번째 남편이다. 그러면 첫 번째 남편은 누구인가 이거? 5절을 봅시다. 5절.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망은 무슨 열매예요? 죄의 열매라 이거죠. 사망은 죄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남편은 누굽니까? 육신, 그 다음에 죄의 몸. 이해가 됩니까? 우리 육이에요, 육.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세상은 사실은 육과 영의 전쟁이에요. 육은 세상 신에 의해 생기는 겁니다. 죄를 범한 후에 생기는 거예요. 육. 그럼 영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에요. 성령.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그런데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지킬 수 없습니다. 안 그래요? 이 모든 더는 것이, 이 시기, 질투, 악한 원한, 형제를 미워하는 게 벌써 살인이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다입니다. 사망은 죄의 열매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남편은 육 혹은 죄의 몸이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 말씀 나옵니다. 그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랬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표현입니다. 만일 우리가 결혼관계에 있어서 신뢰와 그 특성을 마음에 둔다면 이해하는 데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가? 왜요? 다른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서. 다른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죽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거예요. 죽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실내에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남편이 죽어야 한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은 죽어야 한다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고 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요. 그 첫 번째 남편은 우리의 육신 혹은 죄의 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첫 번째 남편이 어디에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지독한 폭군이 있습니다. 내 속에.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요? 우리 다 죄 아래에 있습니까? 저는 죄를 짓고 있습니까? 음욕을 품는 자마다 벌써 간음이고, 서로 간에 미워하는 자마다 벌써 살인하는데 살인하고 있어요. 이 모든 악한 세력을 내쫓을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이 마귀를 내쫓을 수 있어요. 하늘에서 마귀를 내쫓으신 그분께서 우리 마음속을 점령하고는 그 마귀를, 그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 않는 해결 방법이 있어요. 칼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이거예요. 실내에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남편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 남편은 우리의 육 혹은 죄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그런데 여기서 한 육체가 나와요. 한 육체. 결혼의 법은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이랬어요. 결혼하면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했어요. 한 육체, 그죠? 한 육체예요. 고린도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경우에서 어떻게 한 육체가 되는가? 첫 번째 남편은 육체 혹은 죄의 몸이다. 그렇다. 우리는 참으로 죄와 한 육체가 되었다. 인정하십니까? 죄와 한 육체가 됐어요. 우리는 선천적으로 완전히 죄와 연합되었다. 선천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었다. 죄가 우리를 지배했다. 죄가 무엇이든 우리는 죄와 한 몸이 되었다. 인정하십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를 행한 자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죄라 이거예요.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을 갖고 우리는 죄와 한 몸이 되었다. 우리는 원하지도 않지만 죄를 범해왔고 범하고 있다. 죄는 우리의 죽을 운명의 몸에서 왕노릇했다. 그렇습니까? 그래? 우리는 정욕을 인하여 죄에게 순종해왔다. 죄가 무엇을 원하든 우리에게 법이 되었다. 우리는 죄와 한 육체가 되었다. 그럼 죄와 한 육체가 되면 이혼해야 되겠죠. 그죠? 둘째 남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혼하기를 구한다 이거죠. 우리의 경험 가운데 한 번은 죄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때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함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하여 어떤 것인가를 알 때이다. 어떤 사람들은 때에 따라 거룩함을 열망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욱 끊임없이 그렇게 되기를 갈망한다. 그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버리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와 분리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죄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도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매달려 있다. 우리는 죄와 한 육체이고 우리가 죄와 한 생명으로 연합된 일에 죄는 살기 위해서 연합한다. 네. 그 결혼에서 이혼은 없다. 그건 죽음으로 자유하게 되는데 어떤 보편적인 수단으로는 죄에서 분리하려고 하는 노력은 절망 상태이다. 절망 상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려고 아무리 갈망해도 우리가 죄와 연합하고 있는 동안은 성취될 수 없는데 이는 율법이 이런 연합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첫째 남편이 있는데 둘째 남편은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어요? 아직 첫째 남편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돼요? 안 돼요? 결혼할 수 있어요? 율법이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려고 아무리 갈망해도 우리가 죄와 연합하고 있는 동안은 성취될 수 없는데 이는 율법이 이런 연합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리스도께서는 불법에 의한 어떤 연합도 바라지 아니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오직 죄를 죽게 할 수 있다면 자유하게 될 것이지만 죄는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 지긋지긋한 연합에서 자유롭게 되는 오직 한 가지 길은 우리가 죽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기뻐할 만큼 자유를 원한다면 그때 죄와의 분리는 성취될 것이다. 죽음에 의한 분리는 효력이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죽게 되기 때문이다. 누구의 몸으로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분.
우리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주의 몸도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 그러나 주의 몸이 멸함받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 이겁니다. 첫 번째 남편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줌과 동시에 우리는 두 번째 남편과 연합한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 이제 우리는 율법에 죽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분 안에서 살아났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고린도후서 5장 17,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되었고 율법의 증인이 되었으며 연합을 시인한다. 첫 번째 남편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죽었으므로 우리가 비록 살았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전에 있었던 동일한 피조물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한 몸이다. 이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선언한 동일한 율법이 지금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한다. 아, 그래? 한 몸이 되게 한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두 번째 남편이 되었다는 건 명백해.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연해. Christ is all and in all. 율법물에게 죄를 드러내면서 그리스도께 향하고 그리스도는 다시 율법을 향하게 합니다. The law points to Christ. Christ points to the law. 이것이 성신의 기별입니다. 이 성소 기별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그 성소를 거절시켜 나를 위하여 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과 연합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 진리를 명백히 알아야 한다. 주는 영이시니 주와 파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혼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등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맞을 준비되느냐. 때가 가깝다요. 죄와라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가 오신다.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느냐. 우리는 반드시 첫째 남편이 죽고 십자가로 못 박히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속에 우리와 같이 함께 살기 위해서 문을 뜯으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된다. 이사야 54장 5절 6절은 기가 막힌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왜?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연합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능력의 저정서를 갖게 됩니다. 우리를 당할 때가 이 세상은 없어. 사단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멸망됐어. 십자가에 의해서 완전히 그는 그의 끝났어요. 그의 생명이 끝난 거예요. 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되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되느냐? 예비하고 예비하세.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참여 부릅시다. 이 참여 부르고 마칩시다.